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리가 나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서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토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으로 번개를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왕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처음부터 설명하지요.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하나님은 높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시냐? 그 뒤에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측량이 불가하신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래서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느냐? 너나 나나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속히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의 내용을 엘리후가 욥에게 설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신가?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죠, 비. 그리고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 우레소리, 그리고 그 밑에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번갯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눈에 보이는 것, 구름조차도, 바람조차도, 우레소리조차, 천둥소리조차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으셔서 우리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 위대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 앞에서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죄를 회개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3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사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명하여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눈, 비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천하 우주 만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13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감추고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신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 복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위하여 그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징계를 당하여 그와 같이 고난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눈, 비를 내리시고 우레소리, 구름, 천둥, 번개를 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사람을 움직여서 그가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때로는 긍휼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또는 땅을 위하여 이렇게 각각 되어진 일의 결과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우연이 아니니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잠잠히 생각해보라. 자, 욥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존중하여 절대로 자신의 의대로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엘리후의 이야기는 맞는 것이지만 욥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사실은 우리에게, 자, 욥에게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얘기로, 우리의 얘기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첫째 인정해야 하죠. 눈, 비, 구름 모든 것들을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 다 관장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겠죠. 이런 눈, 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들을 조종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의 결과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조종하신 결과인데 때로는 징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기 위하여. 두 번째, 땅을 위하여. 땅에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결과 속에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도록, 일어나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오묘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증발하게 하셔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그것이 구름이 되어 무거워 떨어지게 하시고, 이 과학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는데 오늘 엘리후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증발케 하셔서 구름이 되게 하시고, 구름이 떨어져 비가 되게 하시고,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땅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깨달으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게 욥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지금 할 말 있어? 할 말 없지? 빨리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래.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해지는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자꾸 이렇게 아느냐라고 다구치잖아요. 너 이런 거 모르고 있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온도를 맞춰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폭풍우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시고 하는데 너 이런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너 알고 있느냐? 네, 사실은 욥이 들을 때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너무나도 지당하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어쨌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얘기지만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간과하죠. 자연현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렇게 물의 입자가 이렇게 변해서 또 먼지가 이렇게 돼서 라고 모든 과학현상, 자연현상을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만 엘리후는 당시의 신앙인적 접근 방식으로 모든 비와 모든 눈과 모든 바람과 폭풍과 번개소리, 번개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람이 따뜻한 훈풍이 불어와서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는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딱 맞는 말은 아니나 지금 시대 우리에게 들을 만한 말씀이니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 그것은 전능자의 일하심, 주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자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의 능하신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니 그 앞에서 지혜를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그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를 주의 주권 아래서 인도하심을 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인생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생사화복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철저히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물음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여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